여러분, 사람은 듣고 보는 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TV, 드라마, 영화 이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보면 세상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TV를 전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생활을 익숙해 하고, 그 외에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권사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 부르고 마음껏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얼마든지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하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하고 배웠기 때문에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참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자녀 문제만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성별입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아들을 간절히 기다는데 딸이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집안에서는 아들이 태어나서 이번에는 딸이 태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좀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낳지 못해서 미역국 먹지 못하고 또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식의 성별만큼은 내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출생 시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한 1년 후 내지는 한 2년 후에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외에 덜컥 임신하기도 하고, 또 1년, 2년 후에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젊은 부부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커플들, 결혼하기 위해서 저에게 기도나 결혼 수리를 부탁하는 젊은이들이 오면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건강해도 요즘은 이렇게 건강한 건강한 이 청년들이지만 결혼해서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딱 생각하는 그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좋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냥 이곳에 이것이 있고 저곳에 저것이 있도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꼭 필요해서 그 때가 딱 맞다는 거예요. 우리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올바르고 맞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때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셋째는 자녀의 결혼이죠. 결혼 전령기에 접어든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은데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요즘은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또 결혼하지 않으려는 추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참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의 신앙입니다. 자녀의 신앙만큼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신앙만은 양보할 수 없는데 성인이 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한숨만 나오는 것이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예를 들었던 그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또 이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서울에서 목회지가 대구로 옮겨졌는데 그때 아들의 나이가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를 대구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게 되자 어울리는 아이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질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말썽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학을 보내게 되어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직접 데리고 유학을 갔는데 다음 날이면 이 아이를 학교 기숙사에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아빠 따라 한국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차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버지가 기도하자니까 아들이 안 할 수는 없겠죠. 같이 엎드려서 정말 목사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잘못됐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처음 목회지로 내려와서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다 자녀들이 다 부모의 말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평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하고 출가시켜도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도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의 가정에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세에 결혼해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살이에요. 60살 넘어가면 그 당시에 60살 넘어가면 점점점 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의 사나이예요. 간접적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99세예요. 늙어서 이미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을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경수가 끊어진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땔감을 들고 지고 올라가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에 쓸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가 여호와가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고 중산에 딱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돌변하여 자신을 묻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몇 번 부릅니까? 한 번입니까?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준비한 제물이 걸려 있었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려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 기적을 경험했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에 따라 자기가 태어났는데 정작 자기가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 3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죠. 부모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도하고 매달려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20년 동안 이삭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은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의 세상,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당연한 거야.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지. 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주셔야지.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그럼에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를 믿고 내 마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사달라고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다리게 만들고 또 간절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걸 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걸 알지만 기도하게 하신 것은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에게서 태어날 자녀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날 자녀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자녀가 많이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건강한 나. 물론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렇게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려는 약속은 언약의 자녀이며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지만 태어나지만 아브라함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삭도 동일합니다. 이삭도 자기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비록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와 아내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20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이삭에게는 딱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몇 년이라고요? 25년이죠. 사람의 때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어떤 사람에게 10년, 어떤 사람이 20년,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때가 가장 올바른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얼마든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채워주시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받을 때 더 감사가 넘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는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임신했는데 이번에는 뱃속에서 잉태된 아이들이 싸웁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당시 초음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리브가는 아이들이 배에서 싸우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야 상둥이구나를 깨달았어요. 20년 만에 임신한 귀한 자녀인데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 아닌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입니다. 두 민족이 생긴다.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두 민족을 이룰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사람의 운명은 팔자는 타고났는갑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는갑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갑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운명까지 다 정해놓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의 끝이 어딘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조장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아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였다. 여러분, 이 선택교리, 예정교리는 택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태초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불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은혜인데 에서의 입장에서는 저주인 것이죠. 얼마든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왜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버리는지 언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선택하고 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은 자를 미리 선택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정해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각자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정욕과 욕망, 쾌락에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 좀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사형 판결받고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정해진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사형 집행을 당한 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지옥에 던져졌냐 하느냐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전 유럽에 있던 유대인 600만 명을 이렇게 수용소에 보내고 학살하게 만드는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돌프 아히만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전형적인 독일 장교이죠. 참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신분 세탁을 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쳤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처럼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한 여인과 함께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지나간 말로 자기 아버지가 독일의 장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들의 애인 여자친구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가 유대인인 걸 몰랐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말했고 그 정보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체포되어서 이스라엘의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포되어 예루살렘으로 이송된 아히만을 보고 사람들이 두 번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 장교라고 보이십니까? 실제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수용소에 관한 생활들을 정언하기 위해 나왔던 한 유대인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절을 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최고 책임자라면 괴물처럼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그의 인상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런 사람이 600만 명을 죽였단 말인가? 총책임자란 말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 출신으로 미국의 한 잡지 특파원 자격으로 아히만의 재판에 참가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은 평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옆집 같은 사람이 악한 제약을 범하고 너무나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독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둘째로 사람들이 아히만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아히만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자의 책임자였는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니 땅년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고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군인인데 위에서 내리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죽이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내가 위에 국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직무
태만한 죄로 제가 잡혀가야 합니다. 나는 성실한 국가 관료에 불과합니다. 라고 항변을 해요. 한편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결정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앞두고 깊이 생각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한다면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하여 그의 죄는 무사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600만 명을 죽였다라고 주장했고 결국 그는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의 예술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저렇게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끔찍한 죄를 지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뇌물 받아서 잡혀가는 사람을 보고 이성 문제로 하루아침에 관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미리 선택해 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이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일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 구원받을 테니까 이제 마음껏 죄짓고 살아라고 이 예정교리를 주신 것일까요? 만약 이 예정교리를 그렇게 적용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정교리를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사단이 유혹할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낙심이 될 때 이때 이 예정교리 아니야.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 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이 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의 순간, 멸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에서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 이 예정교리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20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자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아시고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울도 약속의 자녀는 나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은 알지만 기도함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힘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